안녕하십니까. 전종희 목사입니다. 10월 14일 금요일 매일 성경 묵상입니다. 사무엘하 15장 24절로 37절의 말씀입니다. 보라, 사독과 그와 함께한 모든 레위 사람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어다가 하나님의 궤를 내려놓고 아비아달도 올라와서 모든 백성이 성에서 나오기를 기다리도다.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대를 보이시리라.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히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리라. 왕이 또 제사장 사독에게 이르되, 너가 선견자가 아니냐? 너는 너희의 두 아들 곧 너의 아들 아히마아스와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을 데리고 평안히 성읍으로 돌아가라. 너희에게서 내게 알리는 소식이 올 때까지 내가 광야 나루터에서 기다리리라 하니라. 사독과 아비아달이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도로 메어다 놓고 거기 머물러 있으니라. 다윗이 감난 산길로 올라갈 때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니라. 다윗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터기에 이를 때에 아렉 사람 후세가 옷을 찢고 흙을 머리에 덮어 쓰고 다윗을 맞으러 온지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너가 만일 나와 함께 나아가면 내게 누를 끼치리라. 그러나 너가 만일 성읍으로 돌아가서 압살롬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전에는 내가 왕의 아버지의 종이었더니 이제는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하면 너가 나를 위하여 아히도벨의 모략을 피하게 하리라.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이 너와 함께 거기 있지 아니하냐? 너가 왕의 궁중에서 무엇을 듣는지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이 알리라. 그들의 두 아들 곧 사독의 아히마스와 아비아달의 요나단이 그들과 함께 거기 있나니 너희가 듣는 모든 것을 그들 편에 내게 소식을 알릴지니라 하는지라. 다윗의 친구 후세가 곧 성읍으로 들어가고 압살롬도 예루살렘으로 들어갔더라. 아멘. 네, 오늘은 살아나는 다윗의 분별력, 살아나는 다윗의 분별력이라는 제목으로 묵상 나눔을 갖겠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딱 읽으면서 다윗이 위기에 강한 남자구나 생각했습니다. 예전에 사울왕에게 쫓김을 받을 때 그 순간순간마다 다윗이 가진 분별력이 너무너무 탁월했죠. 그 탁월함이 어디서 왔습니까? 누구보다도 여호와 경외하기를 중심에서 특심하게 가졌고, 또 하나님 중심에서 늘 먼저 우선적 생각을 해서 이 행동이, 이 결정이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 진짜 기뻐할 내용인가?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 최선인가? 우리 자신이 느끼기에가 우선이 순위에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도 기뻐할 것이다라가 아니라, 우리는 이것이 더 좋아 보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무엇을 더 기뻐할까를 우선적으로 생각해 볼 때 거기에 맞춰서 결정하고 행동했던 다윗이에요. 근데 그때는 상황적으로 보면 되게 어렵고 쫓김받고 목숨이 위태로운 이런 시절, 또 광야의 시절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때 다윗의 분별력은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기뻐할 만한, 영적으로 깨어있다, 하나님 중심, 하나님의 경외심의 마음속에서 정말 깨어있다 말할 수 있는 그러한 때였고 그러한 분별력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앞서 통일왕국의 이스라엘 왕이 되고 그가 저지른 정말 나쁜 죄악을 보지 않았습니까? 충성된 자기의 장수,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고 그것을 덮으려고 우리아를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전장의 현장에 밀어넣어 죽게 했고, 그것도 그 이후에도 강팍해져서 자신의 죄악을 뉘우치기보다는 무뎌져 있을 때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깨우시지 않았습니까? 그 이후에 내용들이 쭉쭉되면서 끝내 그 죄악에 대한 형벌로서 다윗의 집에 칼이 떠나지 않는다고 분명히 거기에 대한 징계에 대한 내용을 얘기했고, 어쩌면 이 압살롬의 이 반역이 또 그때 얘기했던 그 하나님의 징벌, 징계의 큰 그림 안에 있는 가정사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지난번에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역시 다윗은 자신이 어려워지고 뭔가 자신이 왕이 아니라 쫓김받고 이제는 의지할 때가 하나님밖에 없는 것 같다고 느껴지는 이 시점 되면 어떤 사람들은 더 낭망하고 포기하고 영적 분별력이 어두워질 수 있는데 다윗은 역시 아닙니다. 이럴 때 더 빛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분별력 말입니다. 이 분별력이 살아났으니까 저는 다윗이 성에서 도망 나올 때 제사장들과 일행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에서 다윗의 일행 쪽으로 옮기려고 그랬는데 다윗이 이 결정 안 된다. 내가 볼 때 예루살렘에 머물게 원래 있던 그 자리에 머무는 것이 더 나았겠다. 이런 결정을 하게 되고, 왜냐하면 우리는 앞에서 사울왕이 급하니까 전쟁 승리하려고 실로에 있던 맞죠, 실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전장터로 불러들일 때 그런 모습이라든가 그 이후에 블레셋의 군대에게 뺏겨버리고 이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오직 자기의 육신적인 그러한 성공을 위해서만 하나님의 언약궤도 하나의 방편과 도구로 사용할 줄은 알지.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그 하나님의 이 언약궤를 하나님 중심으로 판단하고 생각하는 이런 것들은 사울왕은 부족했죠. 그러나 이제 다윗은 보니까 이런 결정들 해나가는 거 보니까 그 이후에 또 자기를 도우려고 나오고 하는 이러한 인물들에 대해서, 특별히 후세에 대해서 압살롬에게 가라 라고 말하는 듯 무언가 다시금 위기를 돌파하는 이 지혜와 능력의 분별력이 날카로워지는 것 같아요. 저는 이게 하나님이 도우시기 때문이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그 말은 다윗의 하나님 중심, 경외심, 그리고 자기는 낮추는 그러한 영적 감각이 탁월해지고 있다. 좋아지고 있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여기서 한번 도전을 받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저희는 매일 성경, 성서윤의원에서 나는 매일 성경으로 성도들이 묵상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보조자료인 옆에 해설을 보니까 너무 좋아서 오늘의 결론을 마무리는 이 부분을 인용해서 전달하는 것으로 오늘은 마무리 짓고 싶습니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이 본문과 관련하여 구원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모든 상황은 다윗에게 불리했지만 다윗은 하나님이 모든 상황을 다스리신다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다윗이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를 보면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해도 두려워하지 않겠다. 시편 3편 6절 내용입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구원이 여호와께 있다고 고백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자기 운명을 맡기면서 동시에 제사장 사독 아비아달 후세를 예루살렘에 남겨두어 압살롬의 상황을 파악하게 했습니다. 상황이 어렵다고 해서 모든 게 끝난 것처럼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찾을 때 구원과 회복의 길이 열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우리의 영적 분별력도 다시 한번 살아나게 해주셔서 정말 위기 돌파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누리는 그러한 은혜의 신앙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의 나눔과 묵상에 도전 받습니다. 은혜 받습니다.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